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손 씻는 것이 더욱 일상화가 되었고, 우리가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죄사함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조치임, 도구임을 말씀해 주시고,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있는 그 겨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깨끗해 됨이 어떠함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신 것임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근거가 되어 있으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가운데 모든 것이 기능하고 있음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해주시고, 날마다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저희들을 일으키셔서 귀를 뚫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열정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주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찬송가 27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바로 옆에 274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뿐이니.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또한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하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경을 꾸준히 또 계속해서 읽고 또 읽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계속 읽게 됩니다. 또 이리저리 따지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 궁리를 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체계들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의 사고 체계가 하나 정립이 되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 열심히 또 읽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해 나갈 때 반드시 어떤 사고 체계가 생기게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각자 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내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건 뭐 종교, 성경 읽는 걸 떠나서 여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죠. 공부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식들을 또 나보다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주위 사람들에게 듣고 그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 체계라고 하는 신학적 그런 교리적 내용이라는 것, 이런 용어가 생소하고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기죠. 소위 신학 교수들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목사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과 영향받기든지 간에 돌고 도는 항상 역사 가운데 새 것은 없고 이런 말씀들을 듣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해서 나는 교리 같은 거 신경 안 써. 신학 신경 안 써. 라고 말은 하지만 각자가 다 신학자요. 다 교리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택시 운전사, 기사 아저씨 분도 마찬가지고 길 다니는 기독교나 어떤 종교나 접한 사람들은 각자의 철학과 각자의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신학적 견해 그런 거 없어. 오직 성경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해석적 그런 기술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이 아니었네, 이거였네, 저거였네 하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궁리와 그리고 사고가 잡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나누던가 사람들과 아니면 그 말씀의 그러한 사상의 힘으로 인하여 실천도 해보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경험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모든 사고 체계들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 또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 모든 사고가 성경 자체가 또 그것을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후의 마지막 붙잡아야 될 보루, 붙잡고 자시고가 아니라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는, 아니 그들의 완전한 자존심이 되는 바로 율법 핵심인 할례예요. 지금도 그 할례로 인하여 그들은 선민이며 다른 타 더러운 개와 같은 이방 민족과 분리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존심인 그 할례, 그 할례 문제로 해체 작업을 오늘 해나가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할례로 인한 할례, 그러한 사상, 말씀 중심, 율법, 성경, 성전 중심 이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분노를 그러니까 강도 위협, 죽임을 바울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선까지 됐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바울은 그 시스템 안에 있었는데 그 사고를 뚫고 나오게 됐죠.
본인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나오게 한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을 우리는 계속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왜냐하면 그 사고에 갇히는 것은 날마다 어디든 갇히게 됩니다. 어딜 가든 갇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사고 체계를 박차고 나오게 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이러한 내용 안에서 바울은 바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최고의 지성이나 행동에 있어서 최고의 정리된 신중심의 그러한 학문에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체를 시키는 것인가? 어디까지?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어디까지 해체를 시키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때요. 요한복음 말씀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5장 39절 40절 말씀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한두 번 읽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적게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성경 읽는 그 생활이 어떠신지 각자 있으실 텐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적게 읽어야 됩니까? 질문 자체가 아닌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 소리예요. 제가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 좀 읽어요. 왜 안 읽으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그게 합당한 것이고 맞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그 어떤 사도들이나 어떤 성령 안에 있는 인물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관심을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얼마만큼 다독하는지 안 읽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사경회 그리고 신앙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학기 시작할 때 1박 2일이었는지 2박 3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처음 제가 봤던 성경책이었으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2박 3일 동안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이 숙직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밥 먹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성경책이 놓여서 자기 자리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제가 가다가 저는 책탐이 있습니다. 책탐. 그냥 책을 좋아하는 탐심을 가지고 있어서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사요. 책을 많이 사요. 성경책도 많이 좋아했어요. 그 어떤 성경들 쓰나 여기 신학생들은 두리번 이제 거리는데, 지금 생각나는 그때 이거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백독사관학교예요. 성경 백독사관학교 성경이. 저는 그 성경을 며칠 동안 봤어요. 와, 나도 저거 들고 있으면 일단 말씀 많이 본 신학생으로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백독. 그래서 열심히 읽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지금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읽어도 안 읽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많이 읽는 것 자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 이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할 이야기가 무진장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신학교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필수로 채플이 있습니다. 반드시 채플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듣고 집에 가던가 제끼던가 아니면 놀던가 이러면 벌칙이 뭐냐면 성경 필사예요. 참고로 저는 벌칙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참석했기 때문에. 근데 제 친구는 이사야 말씀을 쓴다고 그러길래 와 언제 쓰냐 그거. 이사야 언제 쓰냐 생각을 좀 했었어요. 성경 필사예요. 학부 때는 안 써봤는데 대학원을 신대원을 가니까 거기 아예 과목이 성경 필사 과목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과목이 제일 싫었어요. 성경 필사는 말 그대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학기마다 다 써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 전도사라고 하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성경 필사라고 계셨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글씨 하나도 못 쓰니까 대필도 좀 어려웠었고요. 그 당시. 성경 필사하는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갖다가 붙여서 사용하죠. 상관없습니다. 쓰든지 안 쓰든지. 제 아들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냥.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쓰는 거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게 읽든지 많이 읽든지 쓰든지 말든지 그거는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종교놀이예요. 종교놀이. 그리고 한 큰 틀 안에서 주님의 또한 인도하심 또 주님의 뜻하심도 있겠지만 그거는 각자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본인들이 알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이 요한복음 5장 39절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왜 연구합니까?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당연히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말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성경만 공부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는 데만 참석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알아서 뭐해? 예수님에게 나와야지. 이거예요. 이거 협박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말씀만 듣고 언제까지 찾아다닐 거야? 예수님에게 나와야지. 예수님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 자기 부인이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부인해야 돼. 이걸 말하는 작자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계속해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경만 공부하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우리 집단으로 와! 이 말이에요. 우리 집단으로 들어와서 소속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소속을 확실히 소속을 확정 그리고 절대로 어디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박용으로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여기가 좋고 여기가 맞고 넌 내 말 들어야 돼. 우리 안에 이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와야 돼.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디든 기웃거리지 말고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협박용으로도 이 말씀을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말을 듣고 내 모든 물질을 다 버리고 몸도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모든 행태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며 가느냐? 안 가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래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자기가 죽고 싶지가 않고 자기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여길 가야 저 사람을 만나야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렇게 세뇌를 당하고 이런 말로 완전히 쫄아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도 문제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못돼 처먹은지는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인데, 그래서 살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짓거리고 또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속는 것도 아니고 속는 거죠. 그렇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 자체가 왜 문제냐면 바로 그런 나의 전부를 해체시키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말씀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처음부터 나는 뭐 이런 저런 내용들 이런 걸로 올 수 있는 사람, 뭐 머리 좋아서 좀 이것저것 계속 주입식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고 능력은 생기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이죠. 각자가 다 어떤 특정한 죄나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함과 고통, 아픔, 낙담 여러 가지 동기로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듣다가 이전에 과거가 오늘 현재가 되고 오늘도 계속 살림을 받는 그 은혜라는 것을 함께 지금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인위적인 의지를 발휘할 필요는 없는데, 성경이 구원을 위한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 구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한다고요. 애굽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는 바울이나 많은 성령의 제자들, 증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 안. 예수만 보는 거니까 나는 뭐 이렇게 장난질 할 것도 없어요. 예수만 말하면 되니까 너는 막 쓰레기고 갖다 버리고 막 우리는 이것도 그냥 뭐 들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보니까 예수 안에 있다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이죠. 바로 인간 개인 그 주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짜 주체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은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구원할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들은 있지만 구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면 성경에 왜 에덴 동산에 왜 뱀들을 풀어놨냐 이 말이에요. 왜 마귀를 풀어놨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 가는 놀이터에 거기에 뭐 흉악한 병 걸린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뱀들이나 악어가 있다. 누가 글로 보내겠습니까? 그런 흉악한 곳에,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누가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에덴 안에 이미 있었던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구원에 대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내쫓아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뭐 인간 구원에 완전히 인간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든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따먹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서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못 먹게 한 거예요. 생명나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나를, 이 인생을 위로해주는 내 인생
정말 힘든 인생 위로해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건네준 영이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령님이 바로 성경의 저자인데, 그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고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믿으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건 인간이 상상해내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요. 성경이든 다른 경전이든 고등종교에 있는 다른 경전이든 뽑아내서 알라가 하나님이었네, 부처가 하나님이었네, 이 신이 저 신이 신이었네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 그 39절 40절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왜 나오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여호와 그 신을 극도로 충성 맹세하고 있는데, 저 어디 노숙자 군단에 두목이 한 명 와가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니, 자기를 갑자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언급하면서 나오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겁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신성 모독이 있지 자신과 동등하게 지금 취급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이고자 할까요? 왜 분노가 날까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도 다, 저도 무시무시해요. 악마니까 다.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인간은 안 믿어도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 없어도 돼요. 그냥 언급하는 거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다라고 자체가 아주 수상합니다. 없이 산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없이 살아요. 있어도 그냥 잠깐 내 투정이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마음의 위로 하나 삼고 열심히 또 내 인생 개척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까요? 우리 5장 39절 40절 말씀 읽다가 17절 봤는데, 잠깐 41절 말씀 보면, 4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서로 지금 영광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서로 막 칭찬해주고 서로 막 영광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안 믿어도 되는데 거론까지, 하나님을 거론해서 하나님을 거론까지 하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바로 서로 같이 영광을 추구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옳다 같이 사형에 해당하고선도 옳다 하며 그렇게 서로 행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이요. 서로 자기를 칭찬,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서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아까 읽었던 29절은 성령을 언급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습들, 이것들을 또 오늘 좀 보겠지만, 하나님의 진짜 칭찬 안에 있는 거, 성령 안에 있는 거, 이것은 바로 나는 계속해서 심판 아래 있었구나. 나는 뭘 해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구나. 이거를 또 새삼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엄청난 걸 깨달았다 한다 하더라도 육이구나. 육은 더러운 겁니다. 육은 지옥에 가야 돼요. 육은 소생 불가능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지옥 땔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나는 뭐예요? 고생해도 뼈 빠지게 쇠 빠지게 고생해도 나는 육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육. 바로 모든 것이 육이었음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육이었음을 보게 되는 걸 가지고 주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육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주의 일의 흔적임을 회고하여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의 흔적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가족도, 어떤 교회 가족들도, 옆에 직장 동료도, 지금 일어난 사태도, 내 모든 병도, 어떤 것 다 주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에요. 흔적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함으로 심판받죠? 그 행함은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걸 행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곧 행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의 흔적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으로 교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육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건 죄라고, 이건 죄가 아니고 자체가 다 그냥 상대적인 거고 내가 육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의 흔적은 육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육으로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육신. 육이 뭡니까? 이 살덩어리 육, 이것도 육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육은 하나님을 방해한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십자가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게 육이에요. 육은 십자가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선생 중이었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죠.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여러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고선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바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왜 왔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 니고데모요. 말씀 하나만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6절.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앞에 있겠네요.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니고데모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런 걸 넘어서 육은 육이야, 육은 육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육은 육이오를 증거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육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뭐 이런 말씀들도 있지만 네가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네가 아직도 못 알아들었느냐, 이런 말씀하지만 못 알아들어. 끝까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네가 이제 이건 알아야지, 이 정도는 또 깨달아야지, 그리고 네가 이해되고 알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도구로 사용됨을 알아라 이거예요. 도구. 육으로 사용됨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아는데 너는 좀 모르니까 좀 들어봐, 배워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맞죠?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6은 6이요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걸 듣고 깨닫고 네가 알아서 실천하라, 이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죽이게 되어 있으니까,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거 뭐 깨달았다, 성립될 수가 없어. 성립 자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는 6의 자리예요. 6. 우리의 자리는 6의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벗어나, 이게 아니라 니고데모 입장이에요. 계속 니고데모예요. 그냥 계속 오늘은 이런 니고데모였네, 저런 니고데모였네. 6의 입장, 6의 위치예요. 계속 그렇게. 이게 바로 성령한, 하나님의 칭찬한 말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는데, 이런 멍청한 나도 이제 알아듣는 이 말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열심히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자 라고 할 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뭐 좀 해보자 이제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좀 나가 있는 상태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가득한 상태예요. 악령. 성령 말고 악령. 정신을 못 차렸죠. 정신을 계속 못 차리죠. 항상 우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 읽어드릴게요. 욥인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녀 양육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1, 2장 지나면서부터 아주 완전히 그냥 정말 끔찍한 일들 많이 당하면서 욥의 아내는 악처가 되었고, 악처.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소리를 끝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믿음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해버리죠. 그리고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완전히 여기 나오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정직한 것 같긴 해요. 하나님한테 이제 그동안 믿음 있는 척 했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너무 악해 보여요, 욥이. 너무 고통스럽죠. 몸에 그 전염병과 다 죽었고, 자식들은, 그리고 다 떠나갔고, 친구들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화나고. 자, 이런 욥에게서 어디 하나님의 경외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평가를 하죠? 하나님의 사탄을 불러서. 자, 욥은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중보자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증거하는 차원에서 정직한 자였어요. 중보자를 증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이해와 종교적 학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악에서 떠난 자예요. 너무 악한데 우리는 한마디로 도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도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 복음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복음이라고요. 도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도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 말씀에 인자가 장대에 매달리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성령이 임의대로 찾아간다. 바람이 임의대로 불듯이. 이런 내용도 3장, 다 읽진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면 성령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가 생길 것이다. 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성령으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죠. 그 지금 우리 알아듣습니까? 지금 알아들어요? 듣습니까?
너무 잘 알아듣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그걸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음의 영생이다. 알아듣잖아 다.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하잖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야 말하잖아. 그럼 좀 더 공부 좀 하고 좀 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네가 믿어도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믿게 한 거야. 너무 잘 알잖아 이 내용이. 중요한 또 신학적 내용이고요. 잘 알죠. 지금 교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죠? 그럼 그 내용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도출해냈잖아요. 그거 믿으면 구원 받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최고의 해석이에요. 인간의 육적 최고 해석이라고요. 이렇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만희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저렇게 저렇게 해서 장길자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빠지고 와서 공기 죄자백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남편 복종하고 아내한테 복종하고 거기 푹 숙이고 살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적 최고 해석. 육적 최고 해석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령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게 된다. 완벽한 거잖아요. 완벽한 내용이에요. 예. 더 육적 해석, 더 최고 해석은 뭡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그 내용 알았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부인해야지. 그리고 네 모든 걸 다 버리고 네 가족도, 네 모든 자식도, 네 땅도, 네 모든 재산도 다 버리고 공동체 생활해. 이런 거요. 여러분 이거 최고의 해석이에요. 어느 집회를 갔었어도 이렇게 말해. 우리는 당신네들처럼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굽실거리는 그런 목사들 많이 봤습니다. 뭐 자기들 뭐 엘리트니까 다 버리고 가면은 뭐 외국으로 가서 막 동굴 속에 살아가고. 또 어떤 해석이 육적 최고 해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이거 죄 짓고 사는 것도 괜찮다. 뭘 해도 죄다. 여러분 이것도 해석이잖아 하나에. 하나님이 다 죄인을 만들어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만든 거예요.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전하니까 그런 내용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네. 가던가 말던가.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죄인으로 살려진다. 이거 내용. 이것도 해석이잖아. 해석. 이것도 육적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느냐 이 말이에요. 다 육이에요 그냥. 다 육이다 이 말이에요. 육.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는 지금 몰라서 못 믿었느냐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못 알아들어서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알면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설명해서 알아들어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다 육이라고 그냥. 그 모르는 거 좀 알게 해주면 그거 알면 믿으면 구원이고 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믿어도 안 믿어도 육이에요 그냥 육. 모르니까 알게 하자. 이 내용을 좀 막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게 해서 알게 됐어? 그 믿으면 돼. 우리와 함께 소속 분명해야 돼. 소속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육이에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말한다고 구원입니까? 다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 구약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임재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왜 패배를 했느냐라고 해서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사무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들은 정말 극도로 예의를 차려서 언약궤를 모시고 앞장 세워서 이제 우리가 나가자 하니까 블레셋이 벌벌 떨어요. 이 여호와의 신은, 이 언약궤의 신은 모든 걸 다 박살낸 신이거든요. 약한 이스라엘이 모든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니까 벌벌 떠는데 거기서 블레셋이 구원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용기 내서 같이 싸우자 해버려요.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를 하게 됐죠.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이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돼 만들어진 것인데 그거 가지고 승리를 쟁취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가지고 내가 승리를 요하겠다, 승리를 꾀한다, 내 구원을 꾀한다 자체가 임재가 떠나가 버린 상태예요. 그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니야,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물론 저도 많이 말하고 우리도 많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뭘 해도 죄인입니다. 죄인 괴수입니다. 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 언어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나 어떤 사람이 말씀 전할 때 괜찮게 사용했던 언어인데 약간 바꿔서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도 매이지 마십시오. 그냥 매이지 마시고 그러면 뭐래도 죄 이건 또 아니야 이렇게 가지 마. 이건 허접한 거고 너무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면 돼요. 그냥 십자가 죄인 앞에서 난 죄인 괴수입니다. 내가 한마디로 자기 반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철학이니까 그건. 회개는 십자가 자랑하고 기뻐 돌아가는 거지 자기 반성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해서 좀 더 괜찮아져서 또 얼마큼 흉악한 그런 사이코 그런 가면놀이 하려고 그러는 건지 반성하지 말고 자기 돌아보지 말고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였어?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를 잘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보자. 이제 살아봅시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이게 또 인간의 바른 해석이죠. 육적 해석이에요. 다 그냥 웃기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우리는 의미를 챙기고 있습니다. 의미 챙기기. 오늘 말씀 안에서 중요한 내용, 단어 의미입니다. 제가 많이 곰곰이 생각했던 것인데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챙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상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아까 2장 25절 말씀 보면은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7절까지.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존심, 그들의 피난처, 그들의 전부인 할례를 지금 같이 할례파였던, 같이 할례를 주장했던 바울이 갑자기 이런 쌍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할례 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부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막 즐겁게 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 전하는 건 아픈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신앙의 핵심 할례로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25절, 27절. 할례를 받았어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는데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26절. 근데 무할례자가 할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 할례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켰어요. 만약에. 근데 그 무할례를 할례 받은 자로 여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우리는 할례를 받게끔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이 로마 교회 이방인들만 있는데 다시 이제 네로 왕자가 등극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예수 믿는 걸로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돼. 이 말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잖아 바울이. 그런데 지금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할례 받은 자처럼 취급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완전히 할례를 개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9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은 진짜 이스라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있는 것들을 부정해버리고 28절, 29절은 참된 이스라엘을 제시하고 있어요. 항상 복음은 그렇게 어떤 것을 부정하면서 나타나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복음 자체가. 바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부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상해 보이고 정말 신적인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되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의미는 고정이에요. 고정은 의미가 있을 때만 고정이 됩니다. 그 고정된 것들을 하나같이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 파괴해버려요.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도 의미 없어요.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의미 있어요? 의미가 진짜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은혜가 되는데 너무 좋네. 그러다가 갑자기 막 뭐라 하면서 공격합니다. 이것도 의미 없고요. 이전에 그렇게 서로 좋았던 것도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말이 아니라 복음은 주님이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하면 제 귀로 듣고 있는 것이고요. 모두가 지금 주님께 복음과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니요. 그렇게 말할 것도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도 의미 없어요. 혹시 말씀 듣고 아니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것만 알면 돼요. 의미 있다고 막 박수 치다가 뒤에서 이상한 헛소리 짓거릴 필요 없고요. 그냥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데 의미 부여해가지고 뭐냐 그게 이딴 식의 말을 하는 거. 뭡니까 그게? 맞죠? 자기들이 의미 챙기고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고정은 항상 파괴가 됩니다. 고정된 건 항상 파괴돼요. 모든 게 파괴되면서 그때 보여지는 거. 오직 예수의 흘리신 피만 의미가 있어요. 피가 근데 안 잡혀요. 죽음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니까. 죽은 자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설명도 못해요 지금. 어떻게 설명할지도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죠. 오직 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28절, 29절.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 25절부터 28절까지 부정시키면서 하는 모든 행함과 지식을 다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오직 피만 의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미 있음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챙겼는데 그 의미 있음을 의미 없음으로 바꿔버리는 그 진짜 의미 있음. 이거. 근데 이게 나에게 적용될 때 있음에서 없음이 되고 있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작동이 돼서 내가 없음이 돼버려서 그 없음이 됐기 때문에 또 있음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살아있죠?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있음에서 없음이 있음이 아니라 굳이 이런 그런 거를 공식 같은 걸로 대입해보자면 없음에서 있음이 되고 다시 없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신앙이란 붙잡을 게 없어야 돼요. 그 은혜예요. 없는데 있음 만들어냈어요. 육으로 죄인으로 만들어냈다가 없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냥 인생 생각밖에 없어요. 인생 생각뿐이에요. 누가 뭘 해도 뭘 말해도 그냥 다 자기 생각입니다. 인생 생각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없어요. 인간 인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만 있을 뿐이지 인간의 인생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 인생 생각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 주님 생각하는데 나는 복음 말고 말씀 전하는 너는 복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주님께 복종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복종시키는 모든 것들은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죄.
모든 생각들, 나는 복음 생각하는데, 나는 주님 생각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죄예요. 모든 생각이 다 죄예요. 우리의 모든 들어오는 생각은 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사탄입니다. 다 죄예요. 그냥 다 죄. 25절 말씀,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할례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행할 때 할례가 의미가 있는데 네가 율법을 범하면 할례 의미 없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할례의 관계를 말하고 있을 때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뭐죠?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내가 주체가 있고 내가 바깥에서 율법을 내가 지키고 듣고 지키는 게 아니죠. 그거는 뭐 장난치는 거죠. 뭐 혼자 그냥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지킬까 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체로 바깥에서 듣는 게 아니라 율법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율법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 범했을 때 죄인이고 안 범했을 때는 죄인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이 들어와 버리니까 다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흉악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너무 끔찍하다. 그러니까 나의 행함. 율법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행함이 나오죠. 어떤 행함? 다 죄예요 그냥.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움만 쏟아내는 겁니다. 더러움만 쏟아내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할례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할례가 의미가 없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행하는 의미를 들었으니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할례가 뭐죠? 할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표징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표징인데 할례하면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하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3절에 1장 23절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가 없는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예수님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요? 남자가 없는 후손입니다. 남자가 없는 후손. 이 말은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출생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관계로 인한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그 뜻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제정하신 율례와 규례가 할례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생식의 끝을 잘라서 인간의 생산 기능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속은 주님이 스스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껍데기 표징일 뿐이신 것이고요. 그 할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율법 말씀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지키겠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할례 자체가 이미 주어진 것도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고 나서 주어진 거예요. 할례를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할례의 의미는 예수님만 돋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러니까 할례는 바로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고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할례가 유익한 거예요.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때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효과를 어마하게 바로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부각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막 의미 있음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내가 의미가 없을 때 예수님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내가 죄인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자주 들려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 네가 나 죽였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들려오는 이상한 양심의 소리인지 뭔지 모르는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외침, 네가 나 죽였다, 네가 나 죽였잖아 라고 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인간. 네가 나 죽였잖아 라고 할 때 그때 사랑을 옹팡받게 되는 바로 주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25절, 26절 다시 로마서 25절, 26절은 아까 읽었던 내용은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도 할례와 같이 여긴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외적인 할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행하냐 안 행하냐, 이게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구분이 되는 내용이죠.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린 바인 것이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할례를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똑같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야. 할례했으면 영원한 구원 아니야. 율법 행하지 않으면 구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일단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의 그냥 일반적 사고로는 뭐냐면 두 파가 나눠지는 것인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또 한쪽은 아니, 구원 받았어도 네가 행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넌 구원에서 제외돼, 탈락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가장 균형을 갖췄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안에서는 말씀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행함을 못 지켰기 때문에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간 논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 쓰레기들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행위구원, 이걸 가지고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이것도 행위구원이에요.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잖아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서 오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무할례자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세요. 이거 무할례자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좀 똑바로 사십시오.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셔야죠. 이것도 무할례자예요.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다 구원에 미쳐있는 사기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서 다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26절,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자로 여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근데 이건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새 이상임을 믿느냐. 무할례자 이방인이 믿었으니까 뭐 구원이고 이방인이 율법을 규례를 지키는 건 똑같이 뭐 십계명 지키고 똑같이 뭐 제사법 지킨다 이 말이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내용은 율법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율법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례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다 이어진 겁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인간의 힘과 구원의 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할례의 의미. 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아까 로마서 2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인데 로마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유대인이 이방인들 더러운 이방인들을 판단해요. 쟤는 저렇게 더럽게 살아요. 죄인, 쇠리 판단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27절은 뭡니까? 이방인이 지금 판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네 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죽이고 싶을 만하죠. 여기서 이런 말을 듣는 이방인이 판단할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고자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중심과 인간으로부터 발생시킬 수 없는 십자가 중심과의 부딪힘이에요. 십자가 중심이 판단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세련되게, 그리고 아주 고상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을 십자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위치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사람들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말씀 중심이에요. 그렇게 전환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다시 좀 자세히 보자면 26절에 나오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이 규례, 율법의 규례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 가지 뜻 안에서 규칙을 뜻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규칙. 율법의 규칙, 규례, 제도, 이런 말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서로의 협의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질서, 규칙,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참뜻입니다. 이 규례가. 바로 이 조항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규례를 이 이방인들이 지켜서 할례자가 된 게 아니라 율법의 규례, 곧 말씀이 알아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 중심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십자가를 들이밀며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걸 날마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내가 의미 두는 것을 날마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내가 안다라는 것을 계속 부정시키는 겁니다. 율법의 규례들이.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안다라고 판단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마무리 가운데 말씀 하나 찾고 정리하는데,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마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이 말씀 많이 마태, 마가 뭐 다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있나? 있을 거예요. 공관복음도 다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뭐 오래 있어서도 지옥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니?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나오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28절 내용 보세요. 28절 윗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28절 말은 뭐냐면,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가짜였다라는 걸 폭로시키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가짜였음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만 지금 현실만 보면서 어떻게 막 또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자, 천국은 못 보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꾸 뭐 또 얻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얻으려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많이 있죠. 주위 많잖아요. 진짜 자식 버리고 다 버리고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각자 다 그렇게 하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이 말씀은 위에 어떤 내용 가지고 나온 말이냐, 부자 청년 때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서 다 지켰는데 뭘 또 해내야 됩니까? 네 모든 거 다 팔고 따라와. 그러니까 근심하면 돌아갔죠. 그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만큼 어렵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 그럼 이 내용 가지고선
아직도 말씀 듣고선 그렇게 미기적거리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필요 있으면 다 청산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디든 가서 선교하며 말씀대로 살고 제 이름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사용하는 말씀입니까? 이거 협박하잖아 또요. 이 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실제 이 말씀을 행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자들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진짜 다 버렸잖아요.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갖고선 자기 집단의 사람들 뿔리려고 그리고 막 미친 사이코 집단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왔던 그 베드로가 예수 배반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버린 자신을 대결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모든 전 재산을 다 헌금 바쳤을 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전 자랑 많이 합니다. 저도 자랑하고 싶고 다 자랑하죠. 각자 다 자랑하고 싶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엔 자랑한다고요. 아닌 척 할 필요 없고요. 자기가 저도 관심을 두고 의미를 둔 것에는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인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자 그렇게 자신을 대결하게 생각하는 그 죄를 드러내며 나중된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언약의 주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모든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계속 드러나요. 지금 예수님 혼자 일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믿겠다고 덤벼들고 열심히 믿음으로 뭘 하고 이루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는 아까 로마서도 말씀대로 이방인이 이제는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고 십자가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 중심을 판단한 그렇게 나갈 게 아니라 그런 우리도 나중된 자로 만들고 또 없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판단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면적 유대인들은 없어요. 안 보여요.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홀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29절 로마서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이거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정말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제 이름으로 보여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 여기서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거 그리고 겉으로 행하는 거 이런 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표지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말씀 듣고 보고 말면 교회 빠지지 말아야지. 우리 공부 모임하는데 빠지지 말아야지. 뭔 소리예요 이거? 이거 아니죠? 드러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아요.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절대로 본질적인 표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런 표지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저렇게 흉악한 이런 일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런 말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 자체는 너무나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에 성도라면. 그래서 자기의 어떤 행위도 자기의 어떤 행함에도 의미를 두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어제 싸웠어요. 오늘 왜 그걸 끌고 갑니까? 다른 사람인데.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계속 지옥만 보고 있는 것이고 어제 내가 아니고 오늘 또 새롭게 모든 게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아, 세뇌 그리고 자기 암시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나에 대해 애통하는 거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도 없고 자꾸만 나가지고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 연민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겠죠. 그러나 말씀은 그것까지 지적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체크하는 거 없어요. 이면적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행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안. 진짜 참된 것은 인간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냥 죄인인데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데도 자꾸 인간의 행함을 가지고선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말하는데 그게 자기가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주님의 또한 특별한 은혜가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또 좀 새겼으면 좋을 내용은 내 어떤 행위에도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의미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의미를 둡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영광을 구합니다. 서로 잘해주고 좋은 말 해줍니다. 여러분, 그 각자 자기 선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다 거짓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거짓 메시지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랑할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하나씩 다 털어가실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 못 가져가요. 감사할 일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인생을 꿈꿨습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더 내가 복음하는 가치 있는 인생. 복음을 아는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 죄를 안 짓는 게 왜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더 괜찮은 인간,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인간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똑바르게 빠릇빠릇하게 일 잘하고 아주 깔끔하고 그런 인간 상대적으로 있겠죠. 상대적으로 있겠죠. 어떤 것도 잘하고 잘 해내고 그리고 더 낫고 더 고상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불교로 가도 되고 절로도 가도 되고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인간에게 칭찬 받을 거 없이 그냥 살면 됩니다. 인간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은 상한 심령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상한 심령의 상태, 하나님은 곧 오직 예수님의 피만 받으신다. 근데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 하는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직 피만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겁니다. 아픈 것도 아주 역할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사는 거 역할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 역할 다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클래식 중에 슈베르트의 방랑적 환상곡이 있어요. 무진장 너무 좋아하는데 그 슈베르트는 너무 빨리 죽었어요. 가난하고 키 작고 못생겨서 결혼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음악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그 사람을 칭송한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왜 저렇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각자 다 그냥
그 역할 안에서 그냥 사는 게 여기서 이제 내 의지를 발휘하고 가치 있는 인생 살겠다. 그게 죄고 주님이 폭로시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안타깝겠지만, 안타깝고 자주고가 아니라 그는 강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날마다 피만 받겠다. 그거 증거하기 위해 네 인생은 원래 없었다. 그거 증거하기 위해 네 인생은 없다 이거예요. 내 인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간음을 하는 거고요. 창녀처럼 사는 것이고, 바울처럼 사람 죽이고 그렇게 죄인 괴수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피만 증거하기 위해서 나 의미 없음을 어떻게 드러내실지 모릅니다.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드러내시고, 피만 의미 있음을 저 늙어서 숨통 끊어질 때, 아니면 감옥에서, 아니면 저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백성이라면 알게 해주실 거예요. 피만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이 흐르신 피만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바로 늘 감사함으로 아는 게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로 만들어버리시는 주님의 그 일의 흔적에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부모가족 되기를 설명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25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은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출애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은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려 하니. 큰 죄인 곧받아, 큰 죄인 곧받아 이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제가 주께로 지은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기도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저희들 단 1초도 0.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보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날마다 구하는 그 은혜의 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상이시며 상급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버리는 그 정말 진정한 은혜,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 끝까지 사수하고 천명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날마다 부각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